쳐서 무찌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전쟁의 승패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처럼 삶의 자리에 나가 싸우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에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은 이제 살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그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며 퇴원을 하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신약이 있는데 사용해보겠냐고, 그러나 그 약을 쓴다고 이 환자가 살 가능성은 없기에 책임이 없다는 사인을 하라며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부모님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니 이 들려진 내 손을 주님이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고 치유할 수 없고 당신의 형상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 것인 줄만 알았던 이 자녀의 생명과 삶을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그 의사들, 최첨단 기술 장비들 다 쓰고 열어보고 검사해도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아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아들은 점점 죽어가는 상황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 전적으로 두 손 들고 금식하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병원 교회 기도실에서 아들이 깨어나기를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지칠 때쯤 어머니가 그 기도의 손을 다시 이어받아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셔서 함께 울고 기도하시며 모세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우며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각지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주일 새벽에 어김없이 형식적으로 중환자실에 사진 찍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감흥도 없이 느낌도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폐가 깨끗이 살아났고 피가 깨끗해졌으며 몸속에 망가졌던 장기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의사들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전쟁터에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현장, 병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시려고 생명을 건 경험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였으니 여러분 그 기도의 농도가 얼마나 진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사진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날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퇴원 이후로는 저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 내 눈에 죽고 사는 것이 보인다 하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 이들과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게을리했고 지루했고 대충했고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쩌면 가장 약해 보였던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을 역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역전당하여 믿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중환자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기도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라고 해봐야 그저 주님 이름 부르면서 흐느끼는 것이 전부였겠지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며 그 흐느끼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었겠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을 놓아주세요. 그러나 부모님은 주님 말고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늘 해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살 수 없다 말하고 모든 것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며 조롱하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내 인생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오늘 모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전쟁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했던 전쟁, 역전될 수 없었던 그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게 되어 내 삶의 승패를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기도의 불꽃이 흔들리는 불꽃이 될지언정 우리의 기도가 꺼지는 불꽃이 되지 않기를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제 또다시 시작될 한 주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